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4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선자 앉은 자 모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풍이 너무 곱게 물들었습니다. 찬란하다.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운전을 해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햇볕에 비치는 그 단풍 아시죠? 해가 이렇게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게 다 뚫려서 환하게 금빛 이렇게 나듯이 기가 막힙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찬란한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 때문에 찬란한 인생이 됩시다. 왜 그러냐면 해가 구름에 가리게 되면 금세 색깔이 칙칙해져요. 그런데 햇볕을 받게 되면 그것이 환하다라는 거죠. 12번을 더 사진을 찍어도 모자랍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제 바람 불고 비 내리면 금세 떨어집니다. 참 이 순간을 붙잡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요즘 성경 통독 길라잡이 제가 맡은 과목입니다. 양육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그리고 더 깊어지는 은혜 저한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이렇게 뜨뜻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자의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말년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권을 이양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거라. 7절, 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더라 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8절로부터 이어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서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셔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을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왕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더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이야기를 하세요. 네 다음에 아들이 날 터인데 이름도 주십니다. 솔로몬인데 그 아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좋으셨습니다.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인생들과 막힘없이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 동산에서 즐거이 사는 것.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하고서 나무 뒤에 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느실 때 그 인생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즐거워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는가 하는 거죠.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난 너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거하여라는 말은 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 부대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같이 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무너집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곤두박질 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워줘라 그러시잖아요. 사무엘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왕을 세웁니다. 그 세운 왕도 사울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온 후에 하는 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 궤를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사실 집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같이 살자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같이 삽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집을 제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지만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받겠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말 꺼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평하거나 들이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일을 맡게 된 아들이 자신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마 하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다윗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의 말씀 역대상 22장 2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여.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이시죠? 준비, 준비. 3절, 4절, 5절을 두 번. 준비, 준비. 왕이 된 다윗의 남은 평생은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엇을요? 성전 건축을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 비록 자기 때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시면서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언약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숱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견디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켜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때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쓸 철을 준비했습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습니다. 백향목 나무도 준비했습니다. 5절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쓴 사람이 보았을 때, 역대상 기자가 보았을 때 다윗의 평가, 그 인생의 평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남은 평생 준비하였더라.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준비하였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면서 준비했는가?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내가 환난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것이 모든 것이 준비할 만해서 형통해서 쉽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환난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은 뭐냐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고생한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는 성전을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라는 말은 큰 전쟁,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전쟁 치러 올라갈까요? 여쭈었더라. 하나님은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는 거죠. 가지 마라. 작전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긴다고 해서 전쟁이 아닌가? 전쟁은 전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전쟁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자기 목숨만 거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하들의, 병사들의 목숨도 함께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처자식은, 백성들은 그들의 목숨이 다 걸려있는 일입니다. 백성들의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이 장난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만만한 전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다윗은 그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해서 그 마음이 들뜨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인생들의 반응입니다. 엊그제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열왕기 상하까지 나갔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재밌는 게 이겁니다. 에돔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라는 왕이 어떤 짓을 하냐면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엔 지역신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에돔 신이 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을 챙겨온다라는 겁니다. 승리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이걸 가서 장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놈을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교만한 겁니다. 이긴 줄 아니까 지가 하는 줄 압니다. 신도 자기가 선택하는 줄로 압니다. 편신을 갖다가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고, 그리고 백성들의 반란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들이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일까라는 거죠. 어찌 보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리가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닐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승리의 도취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에만 모든 것이 쏟아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해주신 것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질 않았습니다. 사실 전쟁에서의 이김에 있어서 가장 나은 그것 아닙니까? 전리품을 취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쟤는 전쟁에 나갔는데 말았는데 이것을 똑같이 나눠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갖고서도 마음이 나뉘어지잖아요. 그것을 취해 왔을 때의 나눔에 있어서도 다윗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더라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 다윗은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질 않았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필요한 제목을 모았습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레슬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레슬링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운동을 통한 신체 근육 긴장으로 힘과 협응력을 기르기 위해서이며 이거는 책에 나오는 문어체죠. 궁극적으로는 좀 더 쓸만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준비된 자로 쓸만한 몸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거스르지 않도록 준비되게 모든 동기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자신의 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다이어트 하고 계십니까? 저는 또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옷을 게 없는다고 마음을 놓았더니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다이어트를 왜 하니? 라는 거죠.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께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왜 하십니까? 핏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 엘리어트나 선교사에 비추어 볼 때에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몸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시켜서가 아니라 또 단지 이뻐지고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부탁하신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가꿀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준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숱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준비한 것,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환난을 이유를 아는 자, 목적이 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꿈꾸는 자는 전쟁이 아무리 휘몰아친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목독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전쟁이 하나님께 그러했고 다윗에게 그러했습니다. 전쟁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 고생의 이유가 분명했고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넉넉히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허송세월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숨 건 환난 중에 전쟁 중에 준비한 것이 있다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다윗이 환난 가운데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생의 이유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감당해야 될 삶을 무게들이 있고 버텨내야 할, 지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 어떻게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대도 있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바람도 있지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이 환난을 지나는 동안, 전쟁을 감당하는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과 삶을 허비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느낌이 안 오시죠? 현대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금 3,400톤, 은 34,000톤. 좀 느낌이 달라집니까? 돌반지, 여기 왜 이렇게 아저씨들 거는 목걸이 얼마나 될까요? 3,400톤이랍니다. 18K 뭐 이런 거 말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준비해라.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이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많이 들여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부분이, 이 말씀이 이렇게 오해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 목숨을 건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심을 놓치지 않았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것을 놓치지 않았더라. 그 다윗은 환난 중에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날카로운 칼과 쏟아지는 화살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승리의 자리에서 살아야 할, 이겨야 할, 승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었기에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어떤 거냐면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 읽어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입니다. 좀 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정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환난 중에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왔을 때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벌렁벌렁거렸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설계도라는 말입니다. 아까는 준비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11절, 12절, 18, 19 설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면 어느 날 였다라고 던져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어떻게 주셨을까? 12절 영감으로 받았다. 성령이 임해서. 19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한테 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설계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설계도 하면 옛날 이제 도면, 청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건축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죠? 있어요. 그 옛날, 그 요즘은 설계를 몰라 해요. 저는 그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CAD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려보면 선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입체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요즘은 저는 아직 경험을 못했는데 VR이에요, RB예요.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가상 체험하는 거 쓰면 내가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그 공간에서 스키를 타는데 남들이 보면 웃긴 거. 보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건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그 시절에 뭐 도면이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어땠을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이렇게 하셨는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지어라. 그 양식도 이 설계도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야 지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읽게 되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 그림자도 하늘에 있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친절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노아한테도 말씀하실 때도 그래요. 방주 지어라. 알아서 지어라가 아닌 거예요. 규모를 정해주셨어요. 성막은 성전과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막은 텐트라서 이동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법궤도 이렇게 봉을 메어야 됐었어요. 사이즈가 다르고 구성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여기서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작년에 모델하우스를 가볼 일이 있었어요. 아직 집은 짓질 않았는데 모델하우스 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를 한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입구고 우리 단지가 이렇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평수 따라 다른데 안내해 주잖아요. 요거는 수납장이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규모도 설명을 해주고 공간도 설명을 해주고 이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라는 거죠. 배치와 용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에게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어라, 알아서 지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다윗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야, 앞에는 이렇게 기둥 2개를 세워야 돼.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되죠. 성전의 복도라는 거잖아요. 이게 복도야가 아니라 이게 복도인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어라라는 거예요. 좌우로 보면서 곡방과 다랑과 골방, 속죄소, 법궤 위를 덮는 거예요. 언약궤 위를 덮는 거예요. 그건 시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12절 한번 보십시오. 뜰과 사면의 방과 모든 성전, 이게 101호, 102호, 103호 이런 게 아니고 뜰을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규모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다니고 보시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라는 건 반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기 1반, 2반, 3반, 4반 하듯이 나누는 걸 말해요. 반을 짜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들이 맡은 일은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무슨 기구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15절 등잔대 등잔, 16절 진설병, 17절 갈고리, 이건 이거예요. 삶은 고기를 건질 때 쓰는 집게를 말하는 거예요. 대접, 큰 것, 종지, 작은 그릇에 이르기까지 향단, 언약궤를 덮는 그릇에 일일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시더라. 어떻게? 데리고 다니시고, 이게 큰 잔인데, 종지인데, 요것은 금으로 얼마의 무게를 달아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다윗이 듣습니다. 이거는 말이야 라고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듣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 비록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내 아들 때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현실로 나타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좀 똑똑히 알아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많아야지 그 안에.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전을 태어나시면서 하는 그 마음. 스바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질 성전,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을 챙기고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벅찬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아니었을까? 그곳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럼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졌을까?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 때, 그리고 일일이 전쟁마다 여쭈었을 때, 응답하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리고 이런 소원을 아래에 올렸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그 모든 순간들,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친밀함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쟁을 감당할 이유가 되었고, 환난을 감당할 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환난을 통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환난을 견뎌냈고, 그 연장선상 속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 친밀함의 유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 그 자리, 그 볼 때마다 다윗이 마음에 저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윗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물려줬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그래가지고 또 던져주면서 해라. 컨트롤 C, 컨트롤 B 뭐 이렇게 붙여줬을까요? 그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그릇을 어쨌든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어땠을까요? 일일이 또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도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말이야. 성전 뜰에는 못바다를 어떻게 둬야 되고 번제단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어디 쓰는지 알아?
이것을 감당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어떤 규모로 일을 시켜야 되냐면 라고 하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듯이 그러면서 업무만 일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가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봤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 하나님 꿈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 그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만나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대우해 주셨다는, 너도 그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만나주실 텐데 그때 네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이만큼 준비했어. 근데 너는 더 준비해라. 내가 한 게 부족한 건 모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더 준비해라. 그런데 다윗은 이 부탁을 솔로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22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줘라. 지혜의 왕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래요? 얘는 어리고 애가 좀 떨어져서, 그죠? 아들 솔로몬을 도와줘라. 방백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희도 너희 하나님을 구해라. 구해라. 자기 때에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때에 지어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다윗은 그 재물만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준비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라. 다윗이 전쟁에 나 홀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함께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도 솔로몬 혼자 해서 감당될 것이 아니라 니들도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당대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은 애녹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 동행하는 자,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번에 성경 읽기를 하면서 숙제로 유언 쓰기를 내어줬습니다. 유언을 써봐라. 왜냐하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잠언 4장을 보게 되면 나도 내 어미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죄를 구해라, 찾아라, 사랑하라, 그게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신신당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아이를 키웠는가라는 거예요.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는 하는 사람만 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조금 전에 허락을 맡았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유언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눠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야 친히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노라. 나로 인한 슬픔은 오늘로 족하고 너희 평생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족하기를 바라노라. 훗날 너희 또한 하나님께 친히 감사하러 오길 나는 바라노라. 길지는 않은데, 그 구절절을 아는데 이게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노라. 그 감사하러 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나로 인한 슬픔은 오늘로 족하고 너희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훗날 너희도 감사하라. 제가 유언 쓰기를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하나 더 아는 거 가지고, 하나 더 배운 거 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싸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과 더 친밀하다면 그것이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있어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선을 그어보면 됩니다. 내 인생의 선을 그어보면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이라고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에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거, 그리고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쓰신 분들도 계세요. 인생의 선을 그어보면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가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산다면 무엇을 제하고 무엇을 버리고 어디에 힘쓸 것인가도 분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을 나서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준비했더라. 환난은 인생을 소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쟁, 그 전쟁 때문에 함몰되는 시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인생.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다윗의 때마다 만나 주셨고 전쟁 때마다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유익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했던 것처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설계도도 가르쳐 주잖아요. 함께 더불어 동역할 사람들도 챙기잖아요. 열왕기를 읽으면서 제일 속상한 거, 아버지는 착한 왕인데 그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아버지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다음 왕이 악한 왕인, 지독한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믿음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꾸시는 소망이 내 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다윗의 모습, 환난 가운데 준비한 자의 모습,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꿈을 꾸며 설계도를 준비,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부탁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기대하며 나갔던 것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